저는 오늘 신학 강좌 신론 42번째 시간, 제목은 바알 신앙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혹시 여러분들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론 41번째에서 종교다원주의 신개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타종교, 여러 타종교들 역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처럼 참 하나님이고 또 그러한 신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타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이다. 그걸 이미 여러 방법을 통해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또 다른 종교다원주의 말고 또 다른 형태의 거짓 신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는 멸망한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언약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언약 백성,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도 거짓 신들을 따라갈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 신들을 따라가고 믿고 추종하면 너희들도 불신자처럼 멸망할 수 있다. 충격이죠.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할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어? 나는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오늘 그런 분들에게 바알 신앙의 정체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쭉 들어보면 백 목사가 여기서 말하는 바알 신앙이 뭔지,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 신이 뭔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면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섬긴 것처럼 오늘날 많은 언약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바알 신앙과 같은, 바알 신과 같은 거짓 신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섬기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이 거짓 신, 그것은 바알 신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알 신앙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그럼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바알 신앙과 같은 신 존재가 뭘까? 이제 그걸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야, 나도 이렇게 믿다가는 그 구약의 언약 백성처럼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오늘 설교의 초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도드라진 그런 어떤 큰 사건들, 그게 뭐냐면 언약 백성들의 멸망이에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언약 백성인데 왜 멸망했을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잖아요. 한 번 하나님과 언약 맺었으면 영원히 그 언약은 지속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파기되고 맙니다. 그리고 멸망해요. 오늘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신을 믿을 때
언약 백성인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저들이 멸망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멸망할까? 똑같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가 뭡니까? 우상숭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신들을 섬겼어요. 아주 열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으로 뭐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사회 정의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 신을 숭배한 그것 때문에 멸망했고, 두 번째는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이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언약 백성처럼 바알 신앙과 같은 거짓 이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멸망해요. 이건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건 뭐 열왕기하 17장 5절에 14절, 41절, 21장 1절에서 15절, 23장 26절에서 27절 뭐 이런 데 보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0절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약 500년의 역사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해 수많은 예언자들이 경고를 했어요. 뭘 경고했을까? 두 가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사회 정의를 행하라. 자, 그런데 그토록 경계했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신약의 언약 백성인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경고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셔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여러 형태로 언약 백성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멸망한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어요. 자, 그럼 왜 들을 귀가 없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서 잘못된 걸 매일 듣다 보면 딱 사람이 틀이 생겨요. 그 틀을 따라 성경을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색안경을 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그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인이 있죠. 왜 원인이 있을까요? 왜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어필이 안 될까요? 간단히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핵심이 뭔가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오늘 사회 정의는 좀 접어두고요. 오늘 우상 숭배로 말며 멸망했는데 뭐가 저들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당하는 것차 불사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매력을 지닌 바알 종교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번 성경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계속 뭐 거기뿐인가요?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선지서 쫙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선자들이 뭘 경고합니까? 바알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 계속 경고했는데도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력 없는 분인가? 바알이라는 신은 더 매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매력이 없어? 그건 아니죠. 하나님 참 저도 예수님 믿어보면 참 그런데 참 매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하나님을 믿죠? 좋은 분 아니면 나 안 믿어요. 미쳤습니까? 지금 내가 평생 수십 년을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지도 35년이 넘어가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가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85년도에 안수받았으니까.
저보다 더 일찍 받은 분은 아직은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물론 나이 붙으신 분은 그렇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이제 과자를 주기 때문에 나간 건 그건 빼고 그런 아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나간 거고 제가 결단해서 나간 게 중학교 2학년인데 그 15, 16살 그 몇 년 믿은 거예요? 한 50년 믿었어요. 그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별로였으면 안 믿었죠. 내가 바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주 매력이 계셔요. 매력이 있고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50년 이상을 이제 믿어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뜨거운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인데 그리고 끊임없이 경고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반역해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바알 종교를 놓지 않습니다. 지금 한 가지 궁금해요. 그러면 바알은 무슨 매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나도 그 거짓 신들에 넘어가면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 신에 넘어갈까?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뭐 때문에 망하는지. 자, 오늘 바알 종교, 현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알 종교의 경고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그거부터 다뤄보고 두 번째는 그럼 오늘날 현대의 바알은 뭘까? 바알 종교는 뭘까?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바알 종교라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매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 종교가 가르치는 그 교리가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딱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가장 강력하게 어필이 되려면 그 사람들의 본성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단들을 그렇게 열광하는지 알아요? 뭐 그냥 단순히 뭐 신천지가 그냥 교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 교리, 그 이단 종교에는 그들의 그 본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데도 열광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본성적인 욕구가 우선이 아니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창조 구속 경륜의 핵심을 찌르잖아요. 바로 성경적 신앙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나도 믿고 너희들 이렇게 욕망을 채워라. 이런다면 하나님을 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인간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뭐 인간의 본성적 욕보다 더 좋은 막 어마어마한 보물과 은혜를 많이 준비했는데 인간은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지금 나에게 본성적 욕구 채우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기가 오늘날. 근데 사실 그것을 유혹을 넘어가야 되거든. 본성적 욕구를 뛰어넘어야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게 참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 종교인 바알 종교가 매력이 있다고. 자, 그럼 뭘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주요 종교였던 바알 종교는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서 기후. 그들은 농경사회잖아요. 뭐 농경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뭐 우리나라야 뭐 사시사철 필요에 따라 참 골고루 비가 충분히 와서 너무 감사한데 이 팔레스타인 땅 여기는 1년에 비가 딱 두 번 와요. 이제 보통 그들은 이제 그 봄에 오는 비가 하나 있고요. 이른비라 그러죠. 그 다음에 가을에 한 번 또 비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거긴 거꾸로예요. 가을에 오는 그 늦은 비가 이제 그 가을에 오는 비가 이제 추수가 아니라 이제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에 거기 아열대성이라 봄에 이제 추수를 하거든요. 딱 두 번 와요. 그것도 길질 않아. 그러니까 거의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그 기근 이야기 나잖아요. 뭐 요셉 시대에 7년이나
그 애굽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에 비가 안 와가지고 7년 안 와보세요. 이건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어마어마한 재난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절박한 게 뭘까요? 바로 비입니다. 기후 변화가 밀접해요. 이제 그런 본성적인 욕구를 딱 채워주니까 이건 뭐 완전히 바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가나안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가 나는데, 건기는 언제냐면 4월부터 9월까지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뜨거운 막 동남풍이 불면 막 산천초목에 다 시들어 죽는 상황이 벌어지죠. 우기는 언제냐면 10월부터 3월까지 내립니다. 자, 지중해에서 이제 불어오는 습기찬 서풍이 불어와서 산천초목이 되살아나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건기와 우기, 우기와 건기. 이런 그 자연의 법칙.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뭘 깨달았냐면 건기는 하나의 죽음을 상징하고 우기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니죠. 자, 이게 이제 바로 바알 종교, 바알 신앙으로 접목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면 참 바알 신앙이 재미있어요. 바알 신화가 있는데 우주에서 신들의 주도권 쟁탈전으로 인하여 지상 세계에 건기와 우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의 원인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서 신들끼리 쟁탈전하면서 누가 우세하느냐에 따라 건기와 우기가 이제 결정된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순환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게요. 이제 바알 신앙에서는 최고의 신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엘이라고 보고요. 그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여러분들 아세라 선지자 할 때 바알 엘 신의 부인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엘과 아셀라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신들이 이제 결혼한대요. 그래서 땅을 지배하는 자가 이제 바로 바알이고요. 그 자녀들 가운데 바알이고 바다를 지배하는 게 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바알과 얌 자녀들이죠. 근데 이들이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는데 그 첫 대결에서 바알이 승리합니다. 그 바다는 더 이상 육지를 범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믿어요. 바다가 육지를 범람하지 못하는 것은 바알 신이 얌 신을 갖다 이겼기 때문이다. 뭐 이거는 문제가 없죠. 항상 바다는 침범을 못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바알이 이제 그 생명을 상징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못이라고 하는 못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거는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둘이서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알이 패배합니다. 못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이 패배하니까 땅신인 바알이 생명신인데 바알이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상에는 건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계절, 건기가 시작해요. 못이 승리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그 바알의 아내가 있어요. 바알이 이제 죽게 되는데 못에 의해. 이제 그의 남편의 죽음을 애통했는 아낫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여신이죠. 자, 아낫. 여러분, 이 아낫은 뭐냐면 바알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형제 자매끼리 결혼해서 뭐 한다는데, 이제 바알의 여동생이고 또 부인인데, 요거는 이제 정욕과 풍요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그들은 바알과 숭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구절이 몇 번 나와요.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 44장 19절. 하늘의 여왕. 바로 이 하늘의 여왕이 아낫이에요. 아시겠죠? 아낫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낫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알이 죽고 그걸 애통해하는 아낫이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바알을 죽인 남편을 죽인 못의 거처로 쳐들어가 바알의 시체가 강건되어 있는 지하세계로 쳐들어가 못을 죽이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아낫은 자기 남편인 바알을 소생시켜가지고 다시 부부로서의 신혼의 단꿈을 꾼다. 서로 이제 결합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오냐? 이제 지상에는 우기가 도래하는 시절이죠. 근데 뭐 그럴듯하죠. 건기와 우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뭐 이게 이제 신들과의 전쟁의 관계에서. 그래서 마무리 소생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매년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법칙처럼.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모든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의
욕구와 정욕을 채워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인기가 좀 없어. 그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데 주목적으로 삼았으면 엄청 인기 좋았을 거예요. 사탄한테 안 가고 하나님께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혼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성적인 그 욕구를 부인하라 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저도 물론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50년 동안 싫은 적이 많았어요. 왜 내 욕구를 갖다 부인하라 그래? 가장 거기에 걸출하게 두드러지게 반항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었는지 알아요? 신의 존재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악하다고 말하는 신이 싫은 거야. 기독교의 신이 싫은 거야. 신은 믿고 싶은데 기독교의 신을 딱 접근하려고 그러면 너는 먼저 너 자신을 죽이고 나에게 와라. 누가 좋아해요? 누가 손해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니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니체가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싫은 거야. 자꾸 우리의 본성을 갖다가 악하다고 하잖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양심상 악하다, 회개하라. 누가 좋아하냐. 그런 설교하는 목사도 교인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저는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생명과 풍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 생명이 아니라 그냥 부욕, 막 이렇게 내게 욕구를 채워주는 것,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포도주와 기름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돌로 만든 삐죽한 그 주상들을 섬겼고요. 또 송아지 같은 거 섬기고 상수리 나무 같은 밑에서 이제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게 다 뭐하고 관계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주상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그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고, 송아지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다산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 같은 거는 나무잎이 아주 무성하게 뿌리가 튼튼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성장해요. 열매 맺고요. 그리고 또 마치 그 열매들은 이렇게 보면 할례 받은 남자 성기를, 이게 성적인 거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강한 생명력, 풍요. 그러니까 다 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이방신을 숭배했다. 이게 다 거기에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과 관계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건기와 우기 때에 이러한 순환 주기에서 이러한 바알과 뭐 아세라, 또 뭐 아낫 뭐 이런 그 얘기를 좀 했는데요. 자, 바알 축제가 이제 매년 벌어지는데 언제 벌어지느냐?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가을에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신자들이 이제 비가 딱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축제를 벌입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비가 올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맞춰서 이제 바알 축제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축제를 할까? 이 축제는요, 바알과 아낫이 신혼생활에 들어감으로 풍성한 비가 더 많이 내리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더 많은 풍성한 비를 갈망하면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의 축제로 발전합니다. 성의 축제. 이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감흥마법이라고 그래요. 감흥마법.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서로 같은 감정으로 교감하면서 어떤 마법적인 힘으로 어떤 자연의 어떤 그 비를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이걸 감흥마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제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제 성의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바알 신도들끼리 이제 사제들도 있고 여사제도 있고 남사제도 있고 또 신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성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럼 왜 성적으로 관계를 맺을까요? 이 땅에서 남녀의 그 바알 신도들이 성적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더 흥분돼가지고 바알과 아낫이 이제 그들도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더 풍성한 비를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디서 통일교 비슷한 냄새 나지 않아요? 뭐 통일교의 피가름의 교리 좀 비슷한, 아리까리하고 좀
뭔가 좀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지상에서 이제 성의 축제에 동원되는 사람들을 이제 성창이라고 합니다. 이 성창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한 창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서 이제 창녀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들을 창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반 창녀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직무를 맡은 그 여자 사제죠. 그들이 이제 신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남자 신도들하고 성적 관계를 다 맺어요. 그리고 남창도 있었어요. 남창. 그럼 여기서 남창은 누구를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남창은 뭐냐면 이제 첫째로 남창의 대상은 남자잖아요. 남자가 일단 남자끼리 관계를 맺습니다. 바로 이제 남색이라 그러죠. 동성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창녀가 창남이 이제 다른 여자 신도들과도 관계를 맺고 아니면 성창과 남창이 이제 관계를 맺고 이게 굉장히 난잡하죠.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고대로부터 사실 이러한 거는 이제 이방 종교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꼭 뭐 바알 신앙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이런 고대사를 읽어보면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다 그런 게 어떤 이런 바알 신앙과 비슷한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다산과 풍요를 위해 신들을 이제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희생 제물도 바치지만 남녀 이제 이런 관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이러한 복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중문동의 보편적인 개념이었다. 이걸 갖다가 거룩한 종교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그리스의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전기를 보면 거기에서 그걸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헬라에도 온갖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추악한 바벨론 풍습, 종교 풍습을 얘기하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여기서 제가 이제 물론 영어를 갖다가 번역해서 지금 하겠습니다만은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모든 여성들은 일생에 한 번 그 종교적인 의무를 갖습니다. 뭐 가난한 여자든 부자든 관계없어요. 딱 한 번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신전에 와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빨리 이렇게 그 종교적 의미를 완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이제 신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아무든지 자기에게 동전을 던지는 사람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그거로 이제 의무가 끝나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들이 더 빨리 팔릴까? 당연하지. 이쁜 여자들이 그냥 오자마자 곧바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못생긴 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몇 년이 가도 그 사람을 찾는 남자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정말 몇 년씩 신전에 나와서 물론 매일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 계절이 있겠죠. 그 종교 행사가 있을 때 난 너무 못생겨가지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건 굉장히 그런 경우는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부자 아주 부유한 집안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아예 여러 막 남자들, 여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다 막 큰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런 그 행사들을, 시종들을 데리고 뭐 해서 이제 손님을 받는 이런 것도 있대요. 그게 이제 헤로도투스의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는 역겨웠다. 이런 것들을 참 잘못된 것이다. 뭐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니라.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요. 뭐 열왕기상 14장 24절, 15장 12절 13절 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보면 이렇게 지금 충격적인 것은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차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을 믿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과 같은 풍습을 쫓아 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그렇게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아마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막 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 되게, 이스라엘 백성 되게 정말.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저들보다 더 깨끗한가?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이게 본질이 나와요. 예, 그럼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바알 숭배 신앙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들어보시면 아마 충격을 먹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아내신 민족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다. 참 이거 슬픈 일이죠. 자, 언약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되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갔다. 참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이제 동성애자를 얘기해요. 지금 슬픈 현실은 지금 오늘날 동성애 찬성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죠. 아직 우리나라는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되면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동성애는 내가 생각할 땐 이건 바알 신전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우상 숭배. 단순히 인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쨌든 바알 신전에는 전속 남제 제사장과 여사제가 있었으나 대축제 기간 중 수많은 바알 신도들과 성관계를 갖기에는 사제들의 숫자가 너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조력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구분된 신전의 여러 방에서 바알신을 대신하는 남창과 또 아낫을 대신하는 성창들이 바알 신도들과 결합함으로써 신도들은 신들로부터 풍요와 다산의 능력을 전수받게 된다고 그들은 꿀떡같이 믿었던 거예요. 참 대단하죠? 야, 어떻게 언약 백성이 이룰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경홀이 되었다. 그때만 해도 성경 한 권을 필사하려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실은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체계 있게 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 의하여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뭐 시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는 그 요시야 왕 시대였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그 종교 교육이 일어났죠? 요시야 왕 시대죠.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청소하고 이렇게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 오경, 그렇죠. 토라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이 안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좀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님 말씀의 연구와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말씀 위에 두지 않고 그저 교회 생활만 하고 그저 세상에 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욕망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신앙 지키는데. 끊임없이 우리 본성적 욕구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투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데 오늘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기 옛사람과 투쟁할까?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자, 어쨌든 정리하면 바알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자, 뭐라고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현세적 풍요와 현세적 다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현세지향적 물질주의 축복관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좀 잡히기 시작하죠. 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왜 바알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경고했는데도
멸망할 때까지 그걸 포기하지 못했을까? 간단해요. 현세지향적 물질주의 축복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그 종교 의식의 목적이 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영혼의 구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뭐 생명합일이 아니고 인간의 유격적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풍요에 집중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알을 숨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바알을 믿는 게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필요로 하잖아요. 또 그 인격적 관계가 유지되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의 욕구를 갖다가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그 영혼이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사실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거든요. 힘든 과정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쉬운 거라면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알신은 뭐죠? 아주 간단해요. 이제 이걸 요즘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계적 관계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라 그러면 바알신앙은 기계적 관계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계적 관계라는 게 뭘까요? 기계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돈 놓고 돈 먹기. 자판기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는 벤딩 머신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자판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액수가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뭐 커피가 뭐 350원이다, 뭐 3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짜리 넣으면 나머지 700원이 정확하게 나오고 커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커피 2잔을 300원짜리 하려면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 내면 2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스름까지 아주 친절하게 줘요. 아주 정확하죠.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바알 신앙은 뭐냐면 자신의 영적 도덕적 상태에 아무 관계 없어요. 악인이라도 관계 없어요. 뭐 탐욕이 많은 사람도 관계 없어요. 그냥 치성만 드리면 인풋이죠. 인풋. 거기에 상응하는 세상적 복을 기계적으로 아웃풋해요. 산출해내요. 얼마나 편합니까? 간단해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인풋, 아웃풋 신앙만 잘하면 돼요. 뭐 너희들이 회개하라, 뭐 당신들이 돌이켜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 다 하지 말고 뭐 헌금을 많이 하라든가, 뭐 거기에 상응하는 뭐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뭐 봉사를 많이 하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 뭐 예배를 하면 마음의 평안이 얻는다. 뭐 이런 거, 뭐 전도 많이 하면 가문의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목사도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는데, 아니 복 받는다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막 교회 충성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충성은 아니에요. 필요 없어. 교회만 충성하면 돼요. 목사에게 사실은 목사의 본능이 뭐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일단 교회가 크고, 교회가 크면 목사 월급이 높아지고, 막 좋은 벤츠도 타고 다닐 수 있고, 막 목에 힘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뭐 하나님께 충성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런 거는 정말 오늘 인기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 자판기 신앙, 자동 판매기 신앙이라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브 앤 테이크이죠. 주고받기죠. 이 기복 신앙이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내가 한 대로 그냥 다 받으니까. 굉장히. 자, 이때 신은 뭐를 결려하죠? 인간이 좌지우지되는 신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로 인간 욕구 충족 수단으로 전락한 인간의 전능한 하수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전능한 종과 같은 거죠. 야,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뭐 도덕성이나 뭐 신앙, 뭐 깊은 거룩성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 신앙이죠. 뭐 기계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문과 부족입니다. 이럴 때 이제 주문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회는 이런 주문이 많아요.
지금 바알 신앙에도요, 이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활용했고 또 부족도 있었겠죠. 자, 주문을 외웁니다. 그 기계적 신앙에서 주문은 올바른 암호만 터득하면 그걸 외우면 뭐 그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힘을 발산한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결과. 자,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 26절 29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능력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웁줄이었던 진원이 뭔지 아십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제단 둘레로 돌아다니면서 춤추면서 이게 바로 주문이에요. 주문. 자,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행하는 기도는 반복적인 기도의 암송.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는 알라의 다른 신이 없고 무함메드는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다. 뭐 이런 걸 외우는데 이게 주문이에요. 인격성이 없어요. 그냥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들에게 올리는 기도문이 있죠. 이게 만트라예요. 주문이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연불이죠. 로마 카톨릭도 그걸 굉장히 흉내내더라고요. 불교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불교 염주 그게 주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로마 카톨릭이 그 염주 불교에서 따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대 이방 종교에서 다 염주가 있거든요. 신들을 부르고 신들로부터 그 초능력을 받아내기 위해서 불교에서 그런 거 하는데 다행히도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 다행이에요. 가끔 이제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캐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묵주신경을 갖고 있어요. 묵주신경. 그게 순서가 있어요. 이제 주기도문 하고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에게 또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 카톨릭 다녀왔으니까 또 뭐 사도신경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계속 그거 하면 이제 그걸 많이 하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있는 사람보다 낫겠죠. 정신집중하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독교를 우상화 종교로 다 전락시키는 거예요. 묵주신경, 무슨 그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것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인격적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바알 신앙처럼 이렇게 전락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7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흉내내고 있어요. 뭐 마술을 행하고 주문을 외워.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술을 행하고 주문을 외워도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 무슨 일?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서 47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그것을 쫓아버릴 방도를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파멸이 갑자기 너를 덮칠 것이니 내가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서 47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해온 마술과 주문으로 버텨보아라. 어쩌면 그것이 도움이 되어 내 원수들에게 공포를 일으킬지는 모른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닫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종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주문이나 이런 마술 같은 거에 심취되어 있었구나. 자, 오늘 개신교는 그게 없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가톨릭은 묵주신경, 이거 다 우상이야. 우상숭배야. 우리는 개신교는 안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기독교 개신교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마치 묵주신경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회개 없이.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 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신앙은 부족신앙이에요. 부족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마법이 있는 것처럼. 순종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은 마법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개신교 안에도 부족신앙과 마법신앙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게 변화가 없죠. 막 예수님의 피를 외치고 매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거기에 회개 없이 순종 없이 그거는 부족신앙과 마법신앙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오늘 개신교라고 다르지가 않다. 그 오늘 개신교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기독교 영지주의적 신앙이에요. 뭐예요? 그냥 깨달음만 강조해요. 말씀 깨달으라고. 아니 깨달음 뭐 하냐고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위하여 회개와 순종이 요청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누가 가르쳐요? 오늘 교회에서 말씀 순종을 누가 가르쳐요?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족신앙과 마법신앙의 특징인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오늘 도덕률 폐기론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살 거를 촉구하는 게 결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신앙이 참 좋다는 사람들 많이 보면 너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인격이 안 돼 있어요. 인격이. 야, 이런 사람들 보면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 예. A.W. 토저라고는 위대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다. 이단이 생겼대요.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순종 없는 구원을 모른다. 야, 대단하죠? 순종 없으면 그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A.W. 토저가. 달라스 윌라드는 다음과 같이 또 말했어요. 뱀파이어. 이게 뭐예요? 흡혈귀 기독교인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 흡혈귀 기독교인이 너무 많대. 예수님 피만 좋아해. 막 피만 있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막 그렇게 주장해요. 자, 이런 뱀파이어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제법 타당한 일이라는 인상이 이 이단에서 생겼다. 보세요.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뭐 신천지면 이단이 아니라 이런 부적신앙, 마법신앙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피가 정말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 주시렵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제 문제는 천국에서 못 뵌다는 게 이제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말 표현도 참. 자, 보네포가 값싼 은혜라는 개념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교회 훈련 없는 세례, 죄 고백 없는 성찬을 설교하는 것이다. 또한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를 뜻한다. 한편 값비싼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은혜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며 그것은 상한 심령과 참여하는 마음에 따르는 죄 용서의 말과 함께 임하는 것이다. 그 은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값비싸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언급하는 바로 그 은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계적 신앙에서 이 부족은 신을 부리는 신의 전능한 힘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이고 부족은 비인격적 신을 믿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데 이제 애니미즘, 샤머니즘, 힌두교, 도교, 불교, 이슬람교에서 흔히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타락할 때 신자들은 비인격적 신을 추구하며 부족을 의지하게 돼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처럼 말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세 기독교회가 성인들의 유물을 숭배한 것이 아주 동일한 예가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현세 지향적 물질주의 축복관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주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바알 숭배 신앙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현세 지향적 물질 축복과는 구약에서 언급된 또 다른 바알 신앙이다. 그럼 바알 신앙을 숭배했던 사람 다 멸망한 것처럼 현세 지향적 물질주의 축복관을 신봉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중세에는요 이러한 그 바알 신앙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왔는데요. 중세 기독교인들은 뭐 성일이나 성자, 유물, 성지 이런 데 신비한 마법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유물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모든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어요. 참 웃지 못할 참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세 시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자. 이 나이가 일찍 죽었어요. 49세인가요? 죽는데 죽자마자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그의 목을 자르고 통째로 소재 넣어 삶았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유골을 갖다가 다 가져갔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처음 들어보는 분들 있죠. 어떻게 통째로 삶아서 그 스승을. 왜냐면 거기에 초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야, 이 카톨릭 교인들 대단합니다.
그 성자들의 뼈, 손톱, 머리카락, 옷, 책 같은데 거룩한 것을 여겨 뭐 숭배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유럽 전역에 이제 성당들이 많잖아요. 큰 성당. 근데 그 성당들에 있는 유물들을 다 모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 조각을 모았는데, 뭐,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다 가짜 아니에요? 십자가 요만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몇 트럭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 조각들이 많아. 이 사람들의 또 해석이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했더니 5,000명이 먹는 것처럼 이것들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결론을 제가 내기 전에요. 그럼 오늘날 현대판 바알 신앙 종교는 뭘까? 개신교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이에요.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미국에서 크게 번창했고 한국에 그게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타락시켰어요. 그러니까 현세지향적 물질주의 축복관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탐욕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순복음 중앙교회를 조영기 목사님이 이거를 한국에 퍼뜨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3년간 11조를 내서 부자가 안 되면 그건 잘못 믿은 거라는 거예요.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사는 왜 줬느냐? 집을 사라고 집사직을 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직접 순복음 교회에 어떤 가서 목사님이 제가 갈 때마다 그 설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집사는 왜 임명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집을 사라고 주셨다. 참 아주 꿈보다 해몽이 좋은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될 수 있는 물질적으로. 이거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의 타락에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다시 부흥하고 이런 그 모든 정치적인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파 좌파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모르더라고. 이런 저의 그 영적 각성적인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유튜브에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 현상에서 보지 말고 본질에서 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좀 좌파 우파가 갈리면서 지금 교회 안에까지 이 미움의 영이 가득 차 들어오고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밖에서만 하다가 이제 정강원 목사님이 중심에서 교회를 끌어들이면서 지금 교회 안에만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이념 분쟁, 논쟁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증오의 영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끝장납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영, 그건 성령이에요. 증오의 영은 마귀예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영신학이 이렇게 망쳐놨어요. 번영신학. 그리고 그 번영신학이 뭐로 탈급박음했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으로 변질되고 발전해 갔어요. 자, 번영신학,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신사도 운동. 이것도 역시 탐욕의 복음이에요. 거기서 주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신사도 운동.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 이제 시작된 지가 미국에서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주로 성장하는 교회는 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은사를 앞세우면서 그다음에 핵심은 뭐예요? 바로 번영신학과 똑같죠. 이들이 신사도 운동이 가르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부의 이동이라는 개념하고 일곱산 운동이에요.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자, 부의 이동이 뭘까요? 이 신사도 운동의 일곱산 운동이 뭘까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탑은 그걸 모두 주관하는 자는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그걸 갖다가 통치신학이라고 그래요. 통치신학.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의 이동이에요.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재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일들을 주도하는 자에게 막 억수로 돈을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에서 가르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일곱산 운동, 그 다음에 부의 이동.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딱 두 가지죠. 머니와 파워, 돈과 권력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번영신학이 한물 가고 또다시 신사도 운동이 밀려오면서 지금 교회는 다 몰락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 열방 선교교회에 있는 우리들, 또 바른신학연구원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라도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바알신앙, 오늘 현대판 바알신앙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망해요. 지옥 갑니다. 교회가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현대판 바알신앙을 거부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야 되죠. 그것을 삶으로 그대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